조화롭게 삽시다. 조화롭게 삽시다. 제가 김자희 목사님 심호하시는 황성교회, 거기 제가 교구 목사로 93년도에 같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목회 교구 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 졸업하고 대형교회만 늘 교구 목사 전으로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늘 예배 시간에 오케스트라 연주한 그런 예배당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성교회도 교육자들이 한 20명 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길자희 목사님이 회의한다고 다 모여라 그래서 한 20명이 회의 장소가 길다란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고에 다 앉아가지고. 근데 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무가지가 이렇게, 나무 둥치가 있으면 나무 둥치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가지가 한쪽에 너무 길게 뻗으면 그 잘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너희들 튀지 말고 잘 안에서 잘해 이런 소리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개성껏 하는 거지, 무슨 개성껏 하는 거지. 근데 저도 이제 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게 맞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조화가 필요해요. 이 조화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 바퀴 문명이잖아요. 바퀴가 뭐예요? 처음에는 소자구지 뜨거다 하다가 이 바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소자구지 바퀴가 어디로 바뀝니까? 말에다 껴가지고 말이 막 달리는데 전차 바퀴로 바뀌잖아요. 해가지고 전차 말 타고 막 달리는데 이 바퀴가 막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삐딱거리지도 않고 그냥 슉슉 돌아가지고 그렇게 전차 바퀴가 전쟁에 쓰이지 않습니까? 이 바퀴는 속도의 문명을 창조해냈습니다. 비행기도 뭐 뜨고 나르는 거 있잖아요. 밑에 그래도 바퀴가 있으니까 쫙 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지금 뭐 대형 수단은 거의 바퀴가 달려 있어야 뭐 착륙도 하고 이륙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문화도 그렇고. 제가 차를 왕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제가요 어느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나보고 차 이렇게 타고 다니냐고 좀 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왕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랜저 각 그랜저 있잖아요. 그거를 중고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전도한다고 각 그랜저를 끄고 다녔는데 야 기름값이 너무 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몇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하여튼 이 바퀴 문화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데 바퀴는 속도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빨리빨리 속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짧아졌어요.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깊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요, 뭘 요구합니까? 능률을 요구하고 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지 않으면요, 실적을 낼 수도 없고 능률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도태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우리 집 작은애도 보니까 뭐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대로 씻는 것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그러나 이 속도의 문화에서 우리는 한 번씩 멈추어서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돌아보니까 엉뚱한 가가지고 제자리 찾으려면요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찾는 걸 말해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를 가르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자.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자,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성품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쁜 삶 속에 우리의 발을 멈추고 오늘 수요일 날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저는 저한테 걸려는 전화가 많아요. 받고 나면 많이 아프고 괴롭고 막 이래요. 여기도 그냥 비명소리, 저기도 비명소리. 네. 왜 우리 인생은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모르고 이렇게 전쟁터에서 살아야 되냐. 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늘나라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상의 땅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8복을 읽어보면은 다른 모든 것은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것도 주님께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죠. 그 다음에 오늘 지나서 의의 주를 원하는 자. 의의 주를 원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의예요. 마지막에 핍박받는 자가 보인다는 저희가 상을 받는데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가 보고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 했을 때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새로운 각도로 어저께 저녁에도 묵상해보고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는요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지 뱀이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죽인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상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쳐서 죽인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뱀의 머리를 쳐서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죽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치를 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방해한다는 뜻이라고. 머리에 상처를 준다는 말은 뱀의 머리에 상처를 준다는 말은 뱀의 생각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는 겁니다. 네. 마귀가 나한테 속삭인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늘 뭐에 익숙해 있냐면은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늘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묵상해 보면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문화가 에덴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셨어요. 왜냐? 에덴에는 죽음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The Lord God, 주 하나님께서 가인을 에덴에서부터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에덴이 아닌 에덴 동편에서 사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에덴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거기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덴 밖에 있던 그곳에서조차도 죽음의 문화가 지배하지 않고 에덴의 생명의 문화가 여기로 밖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생명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인을 쫓아내셨다는 그래서 가인이 주 하나님 앞을 떠나 여호와 할 때 여호와는 로드입니다. 주 아도나이 주예요. 여호와 주 하나님 The Lord God입니다. 가인이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였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우선은 뭐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은 이미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 빠져버렸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러나 아담에게 임했던 그 죽음과 가인에게 임했던 죽음은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죽고 죽이는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죽음이었지만 가인과 아벨은 그게 아니고 보복하는 죽음이라는 보복. 즉 에덴의 생명의 문화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동편으로 옮겨갔지만 그들은 보복이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제사는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의 문화 속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보복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잘못하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갈 곳이 없어요. 용서하는 그곳에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쫓아내버렸어요. 가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가인이 사는 세상은 뭐예요? 증오와 분노와 나에게 상처만 줘도 죽여버리는 그래서 라멕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라. 소년이 뭘 알아요? 근데 자기를 해코지했다고 그냥 죽여버렸다. 그래서 뭡니까? 가인의 문명은 보복의 문명이에요. 그러나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를 이어가는 아벨과 셋의 문명은 보복이 아니고 용서하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회개하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울고 용서하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어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담은 934, 셋은 912살, 에노스는 905살. 왜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이와 같이 뚜렷하게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장수하는 그 아담과 아벨, 셋, 에노스 이쪽의 계열과 그다음에 가인이 보복을 하고 그다음에 원수를 갖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을 쌓고 그렇죠. 그런데 에노스는 성을 쌓지 않았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성을 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한쪽에서는 보복하고 복수하고 죽이고 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요 그런 거 안 했다 이야기예요. 용서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두 세상이라. 그런데요 이 두 세상이 섞여버렸어요. 두 세상이 섞여버리면서 노함수 이후에는요 이제 이 두 문명이 서로 섞여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이 땅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다 썰어버리고 은혜를 입었던 노아만 그 가족관계에 살려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노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과거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과거와 같은 은혜가 임했으면 930살, 10살, 900살, 900살 이상, 890살 이상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지만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요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다가 또 죄를 지면 떠나가고 그게 이제 노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신이 한번 찾아오면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을 때는 있다가 죄를 지면 떠나가는 이런 비극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이후에는요 전쟁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했어요. 네. 왜냐? 한 단계 더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여서라도 믿음의 씨는 내려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전쟁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물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파괴되고 먹을 게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동물도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람들이 아무리 온유해도 전쟁이 없는 온유함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누구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잖아요. 수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실 한없이 평화롭고 예? 인생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의 죄성까지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으로 그 온유한 사람 앞에 서면은 죄를 깨닫게 돼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인생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전쟁이 없는 온유함의 세계를 다시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47절에부터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들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때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온유함은 모세의 온유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치르는 온유함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인간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은 모세의 온유함과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지구상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리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이 땅에서 아무리 온유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 앞에 오면은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진리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법정에 있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보고 네가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로 왔다. 저 진리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이야기. 아멘. 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또 이번에 또 이태원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지난주에 문자 보냈는데요. 문자만 보고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해서 들어보니까 이태원에 사니까 그 상황 잘 알잖아요. 이태원은요, 이태원 거기는 이 마약 소굴이에요, 마약 소굴. 사탕 먹고요, 쓰러진 그 사람이요, 그냥 발표 죽은 거 아니고, 사탕 먹고 쓰러져 죽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마약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해란다고 들으니까 막막해요. 이미 마약과의 싸움은요, 지난번에요, 재작년이니까 강남의 버닝썬이라는 그 술집에서 이미 그때 그 사건이 마약 사건이라는 걸 제가 여러 의적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다 덮어지잖아요. 선미. 어이씨. 나보고 이제, 아이, 목사님, 거기, 그 죽은 애들 그 장소에서 그 목사 부부가 거기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근데 목사님 나보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어쩔 줄 모르겠어요. 가슴 막 나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가 왔어도 보통 위기가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계속 이렇게 쏘아대고 있죠.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났죠. 제가 그랬어요. 어느 모임에 가서 국제정치학 하시는 국제정치학 교수님인데 전 세계 365개 나라를 돌아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한민국 남북관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만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만을 침공할 거다. 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북한은 그 틈을 노리고 또 대한민국을 칠 수도 있다. 그래요. 국제정치학에서는 교수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는 게 어디까지 이기는 걸 말합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완전히 먹어버리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돈바스 지역이나 밑에 있는 지역에 그 선에서 휴전하면서 이기는 걸 말합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그래요. 세상은요,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들리는 이야기는요, 전술 핵을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러시아도 또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북한은 맨날 핵 개발하면서 쏘아대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질주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지 말고 네. 어떻게 나를 지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식하고 쉬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내 이웃에게 보여주면서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내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셔갖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뛰어다닐 때보다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도 안정된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안정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기쁨을 찾고 네.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심장은요 쿵쿵쿵쿵 하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생각은요 조용할 때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생각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념이라 그럽니다. 신념. 그 신념은 컨셉션이라 그러는데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때 그 아이를 가질 때 잉태했다 할 때 잉태도 컨셉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내 머릿속에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생명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남녀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서 세상을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이 내 생각 속에 컨셉션, 잉태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신념이 되어서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정리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동서로 기도할까요? 아까 말한 사단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할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아멘. 새로운 미래를 잉태하여서 아멘.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싸움을 흙을